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 8절의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하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능의 실체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그 진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알게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벌써 그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 보이죠. 지금 사명이 그는 사명이 뭐라고? 예루살렘과 이제 시작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8장 사울이 8장 처음에 한번 보세요. 8장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이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 13장에 가면 이제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13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내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이제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 삶으로 초청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되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몹시도 가기 벅찬 길이고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 원어를 보니까 마르테르라라는 그 원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 증인이 담고 있는 그 뜻 안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요구 속에는 우리에게 무엇까지를 각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생명을 걸어라. 이거를 우리에게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증인된 삶이 너무나도 이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순교자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일제치하 이런 데서 순교한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만 그 전유물로서 그저 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실제적인 육신적인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만의 순교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통되게 성령이 임하셔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공통된 요구가 뭐냐면 순교라는 겁니다. 순교. 그죠? 이게 우리 모두들의 사실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라는 의미는 꼭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물리적인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만 그게 순교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것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야, 순교적 심정과 순교적 마음을 품어야 사실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내 이익이 아니면 조금도
내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놓고 내게 아무런 유익과 이해관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과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도 거기에는 다 사실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순교자적 정신이 다 거기에는 배어있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순교자, 아니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교자적 마음을 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로 살자고요? 어떤 자세로? 순교자. 아니, 순교자, 목숨까지 내놓을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엇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목숨. 우리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바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해야 되는, 각오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인데, 그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좀 원론적인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증인되는 삶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우리는 그 증인하면 일단 이 제자라는 것보다 전도를 먼저 떠올리죠. 그죠? 전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그 말을 더 직접적이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 이상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제자. 오늘날은 제자가 없다 그래요. 또 스승도 없다 그래요.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그런 그 어떤 교육계의 탄식 같은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도 없고 요새는 그 현대는 제자도 없다. 여러분, 학생과 성생은 있죠. 오늘날 성생님. 그런데 스승과 제자,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과 오늘날 학생들의 관계는 대부분 그저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배우는 그런 관계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좀 다르죠. 제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함께하는 삶을 하는 것이 제자라 이거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말, 스승의 행동, 스승의 사상, 스승의 생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스승의 말, 행동, 생활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골자가 뭐냐 하면 가서 그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말과 행동과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뭐로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물론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뭐죠? 말, 우리의 행동, 따라서 우리의 생활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보고 느끼게 하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 많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선포되는 복음이나 가르쳐지는 복음이나 지식의 전달이나 또 모여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저 나무랄 데 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뭐가 약화되어 있죠? 돌아가서 그 예배에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벗어난 삶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과연 제자들을 양상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된 그런 현실을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증인이 되라.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 목숨을 걸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 다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거 교회에서 중요하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의식으로 행해서 그 세례 증서를 발급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가 세례 증서를 주는 것, 세례 받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세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례의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세례를 통하여 뭐가 되냐?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몸. 어떤 한 몸이 되죠? 어떤 한 몸? 어떤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로서의 성도들의 하나된 한 몸. 그죠? 그 한 몸.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된 성도들의 연합체. 그거 뭘 얘기합니까?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 연합체. 그러니까 이 세례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몸이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연합으로 인한 교회의 성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 얘기하는 가장 큰 그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를 의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로서의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의 또한 핵심되는 삶이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라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연합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 되라 하라는 그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앞으로 이제 9월 1일 날 소풍 가고 이제 교제 시간을 갖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모임 갖는다, 뭐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내용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들어가며 서로 위로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바로 이 목적,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을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하죠?
바로 이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오면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그죠?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뭐 형식도 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일 안 해야 되는 것도 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모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을 부딪히며 겪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모난 것을 다듬어 가면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나는 과정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뭐죠? 어떤 의미에서 이러죠? 가능한 한 안 부딪히고 서로 가능한 한 서로 피하고 가능한 한 서로 일 안 만들고 그죠? 그래서 좀 덜 서로 말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교회의 편안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큰 교회, 인원 많은 교회가 그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사님, 큰 교회 가면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본성에 가면 자유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롭다. 뭐 부딪히는 거 없다. 뒤에 잠깐 앉았다가 예배만 참여하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일단은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가능한 한 좀 사람끼리도 좀 덜 부딪히고 좀 고상하고 좀 별 이렇게 부대끼는 거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서 부딪혀서 서로 속된 말로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에서는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모임 잘 참석하는 교인이 최고예요, 최고. 그게 제일 자라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아멘. 그거를 놓치면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 뭐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더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은 다 발로 차고 있어요. 가능하면 모이고 가능하면 일하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면들을 자꾸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면만 보여주고 그건 이상의 것은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저 매너로 하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될 때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세 번째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되는 건 뭐냐?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뭘 가르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다른 교회 얘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가끔가다 로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 박일영 목사님 설교를 좀 듣습니다. 네. 설교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설교를 좀 들어보는데 그 중에 이건 설교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고 이제 찾는 거 말씀하시면서 많이 찾으라고. 지금 저희 많이 찾고 있죠. 찾는 게 좋습니다. 찾으시라고 해서 많이 찾아야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박일영 목사님이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웠어요. 찾는 게 좋아요. 네. 자꾸 손 움직이시고 어디에 성경 있는가 찾는 거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네. 많이 찾으시기 바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것을 두고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데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이 뭐냐? 그 밑에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직무요?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에게 갈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십니까? 얼마나 엄중해요. 이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기근이 든 시대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에 있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가뭄은 물론 그것도 가뭄이지만 어떤 가뭄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기갈이죠. 영적인 기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다 갈아서 피곤합니다. 영적인 기간이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염려하라고요? 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갈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영적인 기갈이 있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은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 그렇게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있는 거죠. 왜? 그 증거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이라면 이 땅에 영적인 기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기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증인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인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례를 주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이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증인된 삶, 우리 충실히 걸어가는 우리 미주서부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